네, 오늘 금요 성서정과 47번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성서정과 지난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말씀 주제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이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의 부활을 이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서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으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에는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본문에는 부활이라는 단어와 함께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이렇게 부활의 앞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부활인데, 물론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데 앞에 죽은 자의 부활해서 분명하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입장에서야 너무 감사한데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창조주께서 죽은 것은 그대로 소멸시키시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을 계속 창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창조물을 새로, 아니면 새로운 인생? 벌써 딱 보니까 얘는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멸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저의 질문의 답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 목요일부터 나오는 성서정과 말씀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이에요.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이게 계대 결혼, 형사취수라고 해서 계대 결혼 제도인데, 결혼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형제 중 한 명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을 낳아 주어서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 이게 이제 계대 결혼 제도죠. 계대 결혼으로 낳은 첫 아들은 오늘 말씀에처럼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도를 주시면서 하라고 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는, 힌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그의 이름이 공동체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간다는 겁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은 그 구성원 하나라도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지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나왔을 때 그 생명의 이름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문에 그렇게 이름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그 가문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의미만 붙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주셔서 이걸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택한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가문이 회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도록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제도 가운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이 땅에서 주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장차 영원한 주의 나라까지 이어지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택한 백성이 그냥 이 땅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택하신 백성이 장차 영원한 주의 나라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으나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지금 여러분의 몸으로. 할렐루야. 이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세운 피조물이 아니라 동역자로 세우셔서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써먹는 존재로 피조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는 영원으로 동역자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안 바꾸세요. 우리의 형질은 바뀔지 몰라도 우리를 이 땅에서 있게 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외적인 모습,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사랑하고는 달라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인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만족하라는 것이죠. 자, 죽은 자의 부활, 이 주제로 오늘 성서정과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앞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을 소재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가족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처음 혹시 읽으신 분들은 다소 당황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가족인데, 이제 그 무렵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마 출가해서 독립을 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라는 아둘람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유다가 아들을 셋을 낳았고 첫째 아들이 엘인데 그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엘이 그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다말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도 아들 없이 과부가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유다 가문에 있으니까 이제 유다 가문은 이 다말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까 그 계대 결혼 얘기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이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들은 자기 형의 자식으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만약에 거기에 적용한다면 그 형의 이름을 거기에 또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산을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유산을 그대로 이 아들이 물려받아서 새로운 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난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계속 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았지만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난은 이걸 지금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말은 지금 그 동생과도 결혼했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아들,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과 결혼해야 했지만 시아버지인 유다는 그 약속을 계속 미룹니다. 그러자 이제 다말이 여기서 이제 속여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얘기가 뒤에 좀 다소 당황스럽게 쭉 나옵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그 현대 윤리적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한 특별한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조치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풍습과 문화에서는 이런 제도가 이질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곳곳에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어느 이름도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했거나 무시하거나 간과했었던 오난이라든가 유다라든가 라는 이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유다도 그때서야 알게 되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크신 뜻으로 의도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간과하고 무시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공동체에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며 한 이름도 허비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서전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총독에게 잡혀서 신문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주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고소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2일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뭐 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일로 나를 고소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 이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총독님, 이것을 다 확인해 보시고 조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바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지금 무죄인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무고죄로 나를 지금 고소한 것이라는 걸 쭉 얘기하면서 이제 15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를 했지만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든지 불의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여기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든지 불의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리라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도.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 고소를 당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들 앞에 섰을 때 한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 때문이다 라고 외친 것 뿐입니다 라는 거죠.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였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매우 껄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몰고, 그래서 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거절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사실은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적어도 어쨌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자신도 처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그것을 증거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전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받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큰 것을 깨닫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은 부활할 새 백성을 지금 모으고 계신다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주님의 부활할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구원하시려고 모으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외쳐요?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인데 의로운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불의한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것이 유대인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치는 것이 됐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지금 고소까지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 또한 그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며 부활한 가운데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 믿는 바가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정말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내가 정말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가 부활하고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삶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부활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신은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해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다시 부활해서, 여기는 부활하리라고만 써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섰을 때 의로운 자는 우편으로, 불의한 자는 좌편으로, 의로운 자는 주님의 나라에, 그리고 불의한 자는 저 음부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나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행동의 동기요 기준입니다. 부활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동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동기가 되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더러운 양심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을 계획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장차 주님 앞에서 부활한 몸으로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게 부활을 믿는 자지요.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자체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죠. 죽을 때 공포, 섭섭함,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미치면 그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요.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바울은 지금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일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신문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서전과의 시편 17편을 한번 보세요. 이 기도는 바울이 드렸을 법한 기도예요. 그리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서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몇 구절만 볼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의로운 간청을 들어보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는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부활 이후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날 텐데 그때 다 드러날 텐데 내가 어떻게 거짓된 거를 간구하겠어요? 의로운 간청을 들어보소서. 내가 선한 양심을 지키려 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장차 주님의 그 앞에 설 자로 나는 오늘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을 들킬까 봐,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할까 봐 자꾸 감추고 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을 믿는 자,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자,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지키고자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 이런 기도들을 한다는 거죠. 주님, 나의 의로운 간청을 들어주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는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4절에 보면 4절 5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꾸 다른 성도들 비교하지 말라고요. 다른 교회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살폈습니다. 여기서 보살폈다는 것은 내 자신을 계속 돌아봤다는 거죠.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암송하듯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신을 보살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요. 이게 바로 영성 있는 기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이런 삶을 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참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의로운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악한 사단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활의 믿음을 흐리게 합니다. 악한 사단은 각 사람이 지금 나의 삶에만 집중하게 해요.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여기에만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지켜져야 하는지 관심 없고, 지금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 아닌지, 나한테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이것만 관심을 가져요. 바로 오난과 같이, 유다와 같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래서 부활할 것을 믿는 자, 그 부활할 것을 믿는 자는 지금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여 내게 필요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버려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바로 이렇게 부활을, 결국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내게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악한 것이고 기복신앙은 심판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낫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것이며 거짓된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 나의 주머니와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희석된 복음과 기복주의 신앙이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많은 방해와 반대가 놓여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고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으면서 힘을 다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들을 지금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다 부활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제가 의로운 자로 주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습니다. 그 가는 가운데 연약함도 있었고 넘어질 뻔하였지만 그때마다 제 손을 부활하신 주님이 잡아주셨고 그래서 저는 곁길로 가지 않고 갔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의를 열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